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을 때 제가 먼저,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마지막 절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 때문에, 우리의 능력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또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시사 우리가 끝날까지 주님 붙잡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 기억하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날마다 그 은혜 더욱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더욱 빠져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끝날까지 주님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소속 시리즈 마지막 주를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7주차인데요. 이 소속에 관한 것을 다른 이야기로 바꾸자면 결국은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이 소속을 바꾸는 일이에요. 우리의 원래 소속인 사망과 그 죄,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속이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나뉘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본인이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구원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목사님이나 강도사님이나 사역자들의 이 구원은 여러분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게 중요해요. 유치부 아이들부터 청년부까지, 어쩌면 장년, 노년부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야 다른 영혼을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속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다니든 또 어떻게 다니든 그 어떤 양태와 형태, 모양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안에 그 어떤 순간에서 어떤 순간에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 점검을 위해서 이 소속 시리즈를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7주 동안 소속 시리즈를 어떻게 들으셨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소속이 바뀌었는가? 아니, 좀 다른 말로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제목은 소속은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신다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계획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가 예수를 믿기까지의 계획이 있으시고 또 믿고 나서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이제 크게 교리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해요. 좀 더 크게 말하면 섭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을 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에 관해서는 작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왜 어려운 용어를 왜 갑자기 설명하냐? 이 결국은 딱 하나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붙들려 있어요. 공중의 악한 권세든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작은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믿는 그 과정까지, 그리고 믿고 나서의 삶의 과정까지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거나 수없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이 우리를 조금도 놓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놔달라고 얘기하거나 놓고 싶은 적이 많았던 것뿐이죠.
그래서 이 소속에 관해서 얘기할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을 판가름할 때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믿지 않는가가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통치권이 바뀌어야 된다.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강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사망의 법의 통치를 받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생명의 법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들어오는 끊임없는 그 정죄들 가운데서 더 이상 힘들어할 게 아니라 그냥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원하고 그 회개를 하고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길 하나님이 원하세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좋게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다라고 성경은 결코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그 미래와 희망과 평안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찌 보면 이제 뒤에서 다루겠지만 이 채찍이나 삶의 채찍이나 매를 휘두르시는 이유도요. 딱 하나님이 원하신 건 하나예요. 내 자식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서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 상황을 넘어서지 못할 때가 많을 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한 그리고 택하신 백성을 향한 계획은 어떤 좌절과 멸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왜 힘들어요? 전 힘들거든요. 여러분들의 질문은 제가 잘못입니다. 여러분 다 행복하시죠? 막 교회 다니기 막 행복하시잖아요. 맞다는 거예요? 저 힘들거든요. 뭐 힘든 거 어떡해요? 뭐 사역자라고 뭐 제가 항상 행복하겠어요. 근데 이러한 내 삶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언제나 제 계획 위에 우리 계획 위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또 앞으로 가서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계획의 끝에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가는 와중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가 있어요. 이 불신의 아멘이거든요. 정확히 잘 캐치하죠. 예, 힘드니까 아멘 하신 거거든요.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억 다 없으세요? 막 정말 은혜를 가득 누려가지고 세상 모든 게 행복했던 그때 있으시죠? 반은 그런 것 같다. 잘 모르겠다. 저는 그때가 있었거든요. 중고등학생 때, 또 대학생 때, 청년 때, 뭐 지금도 이제 아직 30살 청년이지만, 근데 하나님이 넘치게 은혜를 부어주신 날은 뭐마저 아름답냐면 이 길에 줄지어서 가는 개미조차도 아름다워요. 개미조차도 와, 정말 신기하다. 이 개미를 어떻게 하나님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개미들 왜 이렇게 걸리적거리게 다니는 길에 지나다니냐고.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을 때 또 하나님이 그 주시는 은혜와 상황 가운데서 감격하고 감동할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있으실 거예요. 그 순간들이 그 은혜의 현장과 그 순간들이 매 예배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을 거예요. 아니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어렵다. 한 가지 측면에선 왜 어렵냐면 내 자신이 깨지지 않아서 어려워요. 그게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는데 그 아래 내 계획이 분명히 또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을 신뢰할 때가 더 많아요. 그리고 내 계획대로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또 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침투를 할 때가 있어요. 내 플랜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플랜이 내 시공간을 초월해서 딱 뚫고 들어와요. 그게 뭐예요? 4월에 있는 매일 예배인 거죠. 네? 네. 소식이 좀 느리시네요. 네. 저희 교인이 맞는지 한번 교적을 농담이고요. 네. 4월부터 이제 목사님 마음이 있으시대요. 실제로 이제 상황에 따라 이제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뚫고 들어와요. 그래서 내 삶이 불행한 것 같아요. 예수 믿어서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제 중고등부 사용을 하면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주일날 못 놀러 가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은 토요일, 일요일 엄마 아빠가 펜션 예약해줘서 내 친구들은 다 갔는데 엄마가 교회 가라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화를 왜 저한테 푸냐 이거예요. 왜 와서 저한테 시위를 하냐 이거예요. 부모님이 보냈는데 왜 저한테 항상 시위를 하거든요. 앉아서 딱 이미 그날은 뭐 은혜고 뭐고 끝난 거거든요. 딱 앉아서 맨 뒤에 앉아서 딱 이 표정이에요. 너 한번 떠들어 봐라. 내가 아무것도 반응 안 할 거야. 그래서 야,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왜 이렇게 오늘 심각해?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제가 한 달 전부터 약속을 잡아서 오늘 다 놀러 가기로 했는데 저희 엄마 아빠가 교회 갔다가 가라고 해가지고 저만 따로 출발하게 됐다고. 따로 가면 되지.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낭만이 없으시군요. 이러면서 이제 들이대거든요.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 그 길 과정 자체가 낭만이라고 해서 낭만 다 죽었는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은 그 길의 결과를 아세요. 이 예레미야 29장 11절처럼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그 하나님이 이미 그 평안과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길을 깔아두셨어요. 근데 우리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덮쳐 들어오면 우리 가운데 그게 불만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을 불행하다라고 생각해요. 이사야 45장 16절 17절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두 가지 군의 대비가 드러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이스라엘 이렇게 비교가 돼요. 16절 17절에. 근데 이 결과가 너무나 달라요. 16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영원한 수욕, 그 욕을 당하는 장소로 빠지는데 반면에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정말 딱 하나예요. 영원한 구원의 길 가운데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는 것. 이것을 그동안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소속이 바뀐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막 들어오는 거예요. 소속을 바꾼다는 건 이제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살다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 삶에 조금씩 인정해 가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던가요? 예수 믿고 나면 모든 계획 여러분 한 번에 다 뒤집어져요? 안 돼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소속과 소속의 왜 갑자기 이 TH 발음이 나죠? 소속과 소속의 치열한 싸움. 근데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 가운데 내 영혼이 아직 그 죄에 물들어가지고 아직 다 때도 못 벗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따라오라고 얘기하시고 나는 여기 더 앉아있고 싶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마저도 누가 해주세요? 성령님이 끊임없이 해주시는 거예요. 더 싸울 수 있다고, 더 할 수 있다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끝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 구원을 받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편 121편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 영원한 구원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를 믿게 하셨다. 그럼 우리가 무엇에 대한 믿음이 또 있어야 되냐면 그럼 우리 가운데 계획을 펼치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아는 신뢰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제가 아무 능력이 없는데 제 아내한테 결혼할 때 제가 이런 뻥을 쳤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든 거예요. 제 아내한테 여보 내가 한 해에 해외여행 2번은 꼭 보내줄게. 그리고 당신 힘들지 않게 가전제품 내가 좋은 거 항상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구해다 줄게.
당신이 애 낳으면 이제 모든 애 뒷바라지는 내가 할게. 내가 업고 설교라도 할게. 당신은 돈 터치. 그냥 내가 다 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게 그럴 능력이 있어요? 왜 없다고 그렇게 자신을 아주 기분이 나쁘거든요. 희원 집사님이 없으면 전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게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뻥인 거죠. 허풍인 거예요. 제가 아무리 난 이럴 수 있어 많은 계획을 제 아내한테 얘기를 해도 아내가 보기에 딱 어때요? 에이 뻥이네. 그걸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전달했을 때,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 인생에 이 완벽한 계획을 짜고 흘러가게 하시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계획에 참여해야 되냐는 거예요. 사실 중요한 건 이 계획이 중요하게 보이시지만 사실 우리가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게 더욱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그 도움을 우리에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시래요. 우리 도움이 어디서 오나 보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지키시냐면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교대를 하면서 성을 파수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세요.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그분이 우리 오른쪽에 항상 계셔서 우리가 해와 달빛에 상할까 봐 그늘이 되셔서 우리를 덮고 계신 분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육체만 지키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깊은 가장 중요한 영혼까지 지키실 수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라.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너의 육체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 근데 너희 영혼을 지옥에 능히 던지실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을 알아라. 두려워할 거를 비교하지 말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에 손대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밤낮 졸지 아니하시고 우리 오른편에 항상 계셔서 지키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 때도, 우리가 졸 때도, 우리가 넘어질 때도, 우리가 쓰러질 때도 항상 우리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 분,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 앞길을 어디로 걸어야 될까요? 내 앞길을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계획은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 계획은 자동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그곳이 내 삶의 계획인 거예요. 내 삶의 계획인 거예요. 광야에서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불 기둥이 떠서 쫙 나가면은 거기로 법궤를 메고 앞장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 계획 길도 모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따라 나섰어요? 하나님이 가시니까. 하나님이 가신 곳에 우리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계획을 우선순위에 두면 그게 바뀌어요. 그래서 내 삶에 내 계획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요. 내 계획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그럼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삶에 일어나는 계획만 중요하게 돼요. 근데 그 하나님, 우리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에 관한 계획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절망과 멸망이 아니라 이미 희망의 씨앗을 심어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소속이 바뀌어도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놓고 싶어져요.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방들이 누군가요?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근데 그 이방들을 위해서, 이방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기 위해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이미 아세요. 그리고 우리 상태가 이미 상한 갈대와 같다는 거예요. 이미 다 썩어져가는 그 갈대, 속에는 힘이 하나도 없는 갈대,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 이제 아주 작은 바람만 살짝 불어도 불이 확 꺼지는 그 심지인데도 그 심지를 예수 그리스도는 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거나 하나님을 붙잡고 따라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어요. 아니, 더 심하게 심한 시험 가운데 들면 하나님을 놓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의 연약함과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그럼에도 한 가지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이 상한 갈대인지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 꺼져가는 심지를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 근데 그럼에도 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끄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살리겠다는 거거든요. 이미 죽은 건 꺾어버리고 뽑죠. 근데 왜 꺾지 않으세요? 왜 끄지 않으세요? 내가 살릴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그게 미래예요. 그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서 얘기하시는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태가 내 삶을 아무리 봐도 상한 갈대처럼 축 처져 있고 작은 불만 불면 꺼질 것 같은 내 작은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끄지 않습니다. 바람을 막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예레미야 45장 2절 5절에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요, 이 예레미야 곁에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고 또 왕에게도 전하고 이 백성에게도 전한 이 바룩이라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야, 너 바룩한테 이렇게 얘기해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바룩이 3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게 바룩이 일평생을 예레미야 곁에서 말씀을 받아 적고 전하는데 내린 결말인 거예요. 내가 예레미야를 따라서 말씀을 듣고 전하고 평생 따라다녔는데 자기 인생을 어떻게 정해요? 나의 고통에 하나님이 슬픔을 더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화로다 나요.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대언하세요? 야, 내가 이 세상을 헐기도 하고 심기도 해. 근데 너 고작 그걸로 그러니? 너가 볼 거야. 세상에 모든 사람이 재난을 당하는데 너는 네 생명을 꼭 보존할 거야. 내가 널 지킬 거야. 제가 왜 이 구절을 뽑았냐면 위에 거와 오버랩돼서예요. 지금 바룩이 자기 상태를 어떻게 해요? 정말 상한 갈대 같은 거예요. 열심히 사역하고 왕한테도 가서 말씀을 줬더니 그 말씀을 잘라서 화롯불에 던지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사역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저거 가짜라고 구덩이 파서 던져 넣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고 바룩이 일평생 따라다녔는데 자신이 스스로 내리는 결말이 뭐예요? 난 상한 갈대다. 난 꺼져가는 심지와 같아. 정말 괴롭습니다, 주님. 내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야, 모든 사람한테 재난이 미칠 건데 네 생명은 내가 그 가운데 뺏어서 너한테 다시 줄 거야. 그래서 넌 평안으로 바뀔 거야.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갈 때 우리 인생의 끝에 남는 고백이 바룩과 같은 고민일 수 있어요. 바룩과 같은 고민일 수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평안이 없는 것 같고, 열심히 했는데 내 인생을 보니까 화가 있는 것 같고, 열심히 했는데 나의 고통에 오히려 하나님의 슬픔을 더하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바로가 걱정하지 마. 네 생명은 내가 꼭 지킬 거야. 다른 육체들이 모든 재난을 당하고 휩쓸 때도 네 생명은 내가 지킬 거야. 그게 너를 향한 내 미래와 희망이고 평안의 뜻이야. 그게 바룩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바룩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걷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 인생이 꼭 행복할 거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에요. 세상에서 보기에 야, 왜 바룩은 저 예레미야 같은 애 따라다니면서 수치를 당하는 거야? 왜 순환을 당하는 거야? 왜 고난을 당하는 거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끝에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그 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야, 네 생명은 내가 지켜줄까? 걱정 마. 다른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서 그들이 수치의 자리로 돌아갈 건데 너는 마지막 날에 생명을 지켜서 여호와께 찬양하는 그날이 올 거야. 그게 바룩에게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그게 오늘 바룩에게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향한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길이 내 계획을 무시하고 내 계획을 짓밟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느라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수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계획이 다 일그러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끝에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장님의 말씀처럼 이제 따라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될 거예요.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외로움의 길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수를 전하고 싶어도 거부당할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분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놓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올라갈 때를 얘기하시면서 야,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를 고아와 같이, 이 고아라는 그 포지션이 뭐예요? 아무 의지할 게 없는, 의지할 게 하나도 없는 세상의 가장 그 빈약층이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을 볼 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고 가셨나?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건 야, 너희가 혹시 너희 스스로를 고아와 같이 느낄지언정 내가 너희 버리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거야. 그래서 너희는 고아가 아니야. 너희는 부모가 있는 자식이야. 너희는 내 자식이야. 성령으로 그것을 인증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사 얘는 내 자식들이야.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것을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한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교회는 항상 종말론적이어야 돼요. 주님 언제 오시던지 우리 안에 주신 그 성령이 우리를 끊임없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은 틀린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받아, 속된 말로 세상적으로 복을 많이 받아서 번창하고 부유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세상을 부유하게 살라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기복신앙이거든요. 하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예수 오신다는 걸 믿는 게 참된 신앙인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려울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어요. 잘 나갈 수도 있고 못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그날에 우리가 얼마나 부유했는지 얼마나 가난했는지로 판단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끝날까지 성령 따라서 그 신앙 붙잡았는가? 그걸로 마지막 날에 갈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소속이 바뀐 거 성령의 인치심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또 히브리서 12장 2절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끝에만 읽을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근데 이 위에 구절이 뭐냐면요, 야, 예수를 붙잡아라. 그 예수는 죄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려고 그 희망을 보시고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근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 얘기가, 야, 친아들은 하나님이 채찍질 치시는 거야. 너희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가지 않는 거, 그래서 매 맞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 얘기했는데 안주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거야. 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래서 예수 믿는 거 힘든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 싫으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얼마나 힘든 줄 아니까. 그래서 싫은 거예요. 저라고 좋겠어요? 저도 싫어요. 저도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치세요. 왜? 그 길 끝에 예레미야 말씀처럼 미래와 희망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좀만 더 걸어대어나. 근데 전 걷기 싫거든요. 뛰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세요. 뛰라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방금 읽었던 세상은 진리의 영을 능히 받지도 알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식은 그 성령을 알고 보고 자기 안에 모셔두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방금 히브리서 읽은 거에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식이냐면 하나님께 매를 맞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제 삶에 오래되진 않았지만 제가 유일하게 이 경험한 진리 중 하나가 하나님은 자기 자식 외에는 관심 없다라는 이 명제를 저는 반드시 믿거든요. 저는 이걸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항상 그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매를 맞을 때 항상 자부심 뭐예요? 나 그래도 하나님 자식이라고. 정말 이걸 철저히 봤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있어도 하나님 자식이 아니면요 손도 안 대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요 무슨 일이 있든 그 사람 건들지 않습니다. 정말 치지도 않아요. 새끼손가락 하나로도 안 건드려요. 아니 오히려 떡을 주세요. 왜 주시는지 아세요? 남의 자식이니까 주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니까 줘요. 근데 내 자식은 끝까지 치시거든요. 끝까지 치세요. 왜? 내 자식이니까 치시는 거예요. 바뀌었으면 좋겠으니까, 살 길로 돌아갔으면 좋겠으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이 뭐냐면, 그 결론이 내 자식인데 왜 내 자식이고 왜 내 자식인데 왜 하나님이 치시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느냐,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단편적으로 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이렇게 붙드실까, 내가 뭐가 잘났을까, 그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자기 친아들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그 예쁜 점이 있어서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치신 게 아니에요. 왜? 나를 위해서 자기 친아들이 죽으셨거든요. 나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거든요. 그래서 치시는 거예요. 내 아들까지 주면서 구원해냈는데 계속 죽음의 길로 가려고 하니까, 내 자식보다 더 사랑해서 내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죽는 그 자리까지 자기가 눈을 꼭 감았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죽음의 길로 가는 꼴 절대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예뻐서가 아니라 내 삶 위에 덧입혀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눈에 아른거리시는 거예요. 그 흔적 보고 우리 보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여가시면서 죽는 자리에 내모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시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내 아들, 내 딸 엇나가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폐악질을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제 수아가 이 잘못된 행동을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어린아이니까 둘까 말까 하다가 이 기쁨 집사님이 유치부 약간 군기반장
이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쁨 집사님 가서 애를 이제 예배 마치고 애를 옆방으로 가셔서 훈육 좀 해주셔라. 그러니까 이제 훈육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듣고 제 수아한테 수아야 오늘 화가 났어. 그러니까 화가 났대요. 그래서 수아야 그건 잘못된 행동이야.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한테는 화를 낼 수 있어. 근데 하나님한테는 안 돼. 하나님한테는 안 돼.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안 돼. 왜 하나님한테는 안 돼요? 그분이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안 돼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이유를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다른 이유 없어요. 그 아들을 우리의 목숨과 바꾸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도 예쁜 거 없는데 원수인데 죄인인데 의인이신 그 아들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소속의 자리로 불러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들과 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앙이 바닥에 가 있어도 괜찮아요. 정말 바닥을 뚫고 지하를 가셔도 괜찮아요. 정말. 근데 하나님은 내 아들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만 믿으세요. 여러분 상황이 개차반이어도 괜찮아요. 지하 1층만 있는 줄 알았는데 2층 3층을 뚫고 가도 괜찮아요. 근데 딱 하나만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엉터리인 것 같아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부정하셔도 돼요. 근데 그 계획을 만드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리까지는 가지 마세요. 이 히브리서 9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치실 때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 육신의 아버지가 너희가 잘못 길을 갈 때 혼내도 공경을 하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신 그분이 우리를 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로서의 권위와 아버지로서의 그 존엄을 인정하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삶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왜 나를 이렇게 치실까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내 아들 혹여나 아무 이유 없이 치겠니? 내 딸 혹여나 악한 길로 이끌겠니? 너가 계속 벗어나려고 하니까 이렇게라도 치지 않으면 우물에 빠질 것 같아서, 이렇게라도 치지 않으면 끊임없이 엇나갈 것 같아서 이렇게라도 쳐야 너가 돌아오니까, 이렇게라도 쳐야 내 아들의 피가 아깝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워하는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아까워하는 사람이 되길 축원해요. 그래서 그 최근에 원장님과 얘기를 나눌 때 딱 원장님 하신 말씀 딱 하나가 꽂혔어요. 그게 뭐냐면, 야, 이제 제 별명이 달팽이니까, 야 달팽아, 한 타임을 아껴. 시대가 시대인 만큼 한 타임을 아껴라. 너 설교를 해도 그게 아까운 시간인 줄 알고 설교 준비하고, 예배 드려도 그게 아까운 시간인 줄 알고 예배 드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참 마음에 남더라고요. 마음에 남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설교하는 게 제가 저번부터 계속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 다른 게 아니라 이 소속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되세요. 누구 삶 위에 뿌려졌기 때문에? 내 삶 위에 뿌려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 삶이 아니에요. 이 구원은 공동체적이기도 하지만 1대1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속을 끊임없이 확인하세요.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끝에 모든 것을 배제하고, 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 피 없이는 내가 소속을 바꿀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 결론이 날 때까지 점검하세요. 그리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사야 49장에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세상에 보내놓고 야 너네 알아서 해가 아니라
내가 그 모든 순간순간에, 그리고 끝날까지, 너희 인생의 끝날까지 내가 함께 있을 거야. 그걸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또 이사야에서 야 너희 부모가 혹시 너희를 잊을지언정 나는 너희 절대 안 잊어. 근데 그분이 누구세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를 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다른 사람 너 다 잊어도 내가 너 안 잊어. 왜? 내 자식이니까. 그게 딱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 이유 하나예요. 우리가 교회에 쓸모가 있어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붙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유가 딱 하나예요. 내 자식이니까. 그럼 자식들은 그거 하나로 충분히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다른 은사가 없습니다. 교회를 섬길 은사도 없어요. 교회를 섬길 헌신도 없어요. 교회를 섬길 열정도 없어요. 그냥 나 하나님 자식으로 살다가 자식으로 죽고 싶어요. 근데 그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사야 64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식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내 계획을 다시 진흙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먼지로 돌려놔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빚으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세상 가운데 육체의 부모가 있고 육체의 부모나 혹은 내가 계획하는 내 삶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전에 이전에 소속해서 살아오는 삶들이 그 흔적들이 많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아버지로 이제 고백할 때에 내 삶은 진흙이에요. 내 삶 토기장이 되신 아버지께서 이제 빚어가 주세요. 빚어가 주세요. 그게 자녀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와 아버지의 마음이 만났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를 향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었어. 근데 너는 그게 재앙인 줄 알고 평안을 끊임없이 도망쳤잖아. 너의 미래에 대한 계획은 희망이었는데 너가 나 싫다고 도망치면서 멸망과 절망의 일로 뛰어갔잖아. 다시 돌아와.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래서 내가 끝까지 널 붙들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인생을 꼭 붙잡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끝날까지 붙잡으셔서 주님, 내가 혹여나 주님 틀 벗어나려고 할 때도 날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단계로 가게 해주세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 도망치지 않게 해주세요. 끝날에 내가 가서 정말 하나님은 내 아버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토기장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날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소속은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신다. 사실 소속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노대원은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나.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도 동일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절망 가운데서 그래도 한 번 더 힘낼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붙드실 거니까. 여태까지 붙드신 것처럼 끝날까지 붙드실 거니까. 그 믿음이 우리 삶의 끝자락에서 더욱더 빛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 고백하도록